우리 성도님들, 우리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전부 안 나오시려고 오늘 약속하신 것 같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9번째 책이고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 시간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이유들을 들으셨나요? 저기는 들었지만 우리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조를 기념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을 기념하여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식을 맞이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해 보셨나요? 저는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어떨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안식일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 제가 언제 지난번에 하나님의 실존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지구가 더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안식일에 하면 들은 일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얼마만큼 크게 나타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구와 온 우주를 다 안으실 수가 있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안식일에 임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압도돼요. 우리 주님께. 그래서 안식일을 맞이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감동적으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은 할 수가 없지만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나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식일이 참 많은 은혜와 복을 느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소중함을 느끼게 될까요? 예,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 참 소중합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나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을 기념하며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도록 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주님과 구속의 주님, 우리는 이중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이중적으로 누구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속하였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변화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유지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보물을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볼 때에 참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입니까? 안식일입니까? 계곡 갔다 오다가 우리 임 여사님 가방 속에 전도지 꺼내가지고 그 겨울가에서 주는 거 참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보화들을 틈만 나면은 우리와 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세 번째 이유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행복을 위하여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시작 때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날을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엄청난 그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많은 것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서 만들었다고요? 다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었다. 우리 창조주의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주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빛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그 빛이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하늘을 가리킨다라는 이 말씀은 그 하늘 가운데 있는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주의 대기권 밖에 그 공기 없는 이런 하늘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 둘째 날에 만드신 그 하늘은 공기가 있는 하늘, 다른 말로 하면 공기를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공기도 피조물들에게 공기가 필요할까요? 공기가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공기는 사람에게나 공기뿐 아니라 빛도 그렇지요. 사람에게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만드신 땅과 식물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물, 짐승들, 곤충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누구를 위하여서 만드셨다고요? 다 사람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 여집사님들 하나님 바퀴벌레는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퀴벌레도 사람에게 유익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바퀴벌레에 대해서 많이는 안 알아봐도 조금 들은 거에 의하면 바퀴벌레는 사람이 흘린 그 음식물 찌꺼기 이런 불순물 같은 거 이런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면 바퀴벌레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러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서 그거 다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속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 환경에 들어와서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기와 파리도 사람에게 유익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마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할 때는 다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천연경은 변질되었지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사람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더 요긴하게 필요한 그런 창조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어서 창조의 섭리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람을 위하여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몇해 동안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다 사람을 위하여서 지으신 것처럼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 그럼 안식일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사야 58장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기를 안식일 회복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읽을 수 없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소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일도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번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복수하는 의미에서 조금만 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안식일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복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이사야 58장에 기록된 안식일과 관련된 복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생활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즐거워야 할까요? 아니면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숙해야 될까요? 경건해야 될까요? 너무 즐겁게 보여가지고 좀 덜 좀 이런 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즐거움을 가지고 경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성도의 생활은 즐거움의 생활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생활은 즐거움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기쁨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잠잠한 그런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 지킬 때예요? 안식일을 잘 지킬 때예요. 안식일을 잘 지킬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58장의 답입니다. 이 말씀은 땅에서도 명예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명예를 좀 얻으면 좋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명예를 좀 얻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하면 좋을까요? 저는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래에서 사는 것보다 위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은 꿈을 아주 높게 높게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대통령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대통령 나오면 우리 재림교회에 엄청나게 큰 명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이 나라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꿈도 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대통령보다 우리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대통령 꿈도 꾸고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런 것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장로교 어린이들 가운데 그런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을 따르는 것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중에 저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예라고 이해하는 것도 은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가장 귀한 자녀들의 복을 받은 구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야곱.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정말 복된 날 맞습니까? 그 야곱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안식일은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중 3절에서 7절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시작.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곧이 안녕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위에 두 문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금식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이 배웠지요. 히브리어 문장의 특징이 대구법, 동의대구법 그런
의미에서 위의 내용과 밑에 7 다르게 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찜이오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여도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도의 응답을 바라시는 분들, 이 말씀에 유의하시면 좋은 말씀의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정보들을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그 다음 말씀부터는 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하단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올립니다. 좀 길지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거다. 너희는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벼와 죄를 터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였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였느냐. 너희가 무엇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식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무슨 날이라 그럽니까?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주례라. 이곳에 나오는 이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이 있으면 어떤 안식일도 있단 말입니까? 작은 안식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것이 아니고 보통 안식일이 아니다. 좀 특별한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면은 그걸 가지고 무슨 날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큰 안식이라고 불려진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겹치지 않고 명절하고 안식일하고 겹치지 않고 큰 안식이라고 불려진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일까요? 두 날이 겹쳐지지 않고 큰 안식이라고 불려지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레위기 16장 31절의 안식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레위기 16장 하면은 무슨 장인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 성도들 가운데 재림 교회 가운데 가장 독특한 교리가 뭡니까? 가장 독특한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조사심판. 그 조사심판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레위기 16장 31절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하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속죄일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과 관련된 그런 장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16장은 어떤 장이라고 했습니까? 속죄일 장이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고요. 속죄일 제사는 어떤 식으로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레위기 16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올립니다.
너희는 영원히 길을 지켜줍니다.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가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되 본토일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러하라. 날짜는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태양력으로는 10월 22일 정도가 됩니다. 뭐 거의 그렇게 22일 정도를 그렇게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가,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밀러가 재림 운동 시 속죄일 날짜를 10월 22일로 잡아서 그날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린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죄일에, 그 속죄를 가지고 큰 안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속죄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스스로 뭐 하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다른 하나는요, 그 밑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날로 삼으라는 말입니까? 안식일. 그래서 그날 큰 안식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외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날은 너희들이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이 속죄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그런데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기쁨의 안식일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니까요? 금식하니까. 금식하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안식일이니까 기쁨의 안식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에서 금식하는 속죄일에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금식하는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것을 시키고 다투며 싸우며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 속죄일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그 속죄일은 해마다 7월 10일이면 돌아오지만은 그것이 상징하는 하늘 성주의 성소의 속죄일은 언제라고 들으셨습니까? 7월 10일이 상징하는 하늘 성소의 속죄일. 언제입니까? 하늘 성소의 속죄일은 언제입니까? 1844년 10월 22일 이후. 언제까지요?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속죄일에 행하였던 두 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는 금식하고 다른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그 속죄일 기간에 우리는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먹지 말아야 하고, 뭐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때에 했던 것처럼 그래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도 부지런히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죄일이라고 1844년 이후에는 속죄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해할 때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844년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마지막 속죄일 안식일처럼 그렇게 보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어떻게 보내랄까요? 속죄일 안식일을 보낸 것처럼 그렇게 보내라. 이거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고 뭐 또 다르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속죄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라. 그러면은 늘 안식일마다 금식하고 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 아까 성경에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우리 일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금식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금식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수양원을 한 번씩 방문하면서 금식에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수양원에 다녀보신 분들 잘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금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금식이 있습니까? 전혀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단식 금식이 있고요. 또 물을 먹고 다른 음식을 먹지 않는 물 금식이 있고, 저는 물 금식을 하는 이야기 수양원에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도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일만 먹는 과일 금식이 있고요. 소식으로 음식을 먹는 소식 금식이 있고요.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만 먹는 깨끗한 음식만 먹는 그런 금식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성도들에게 건강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그것도 좋고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좋고요. 다 좋지만은 저는 속죄일 날과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음식, 건강에 관한 그런 기회를 주시어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금식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 위에 또 이런 금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 금식이 아니고요. 이런 금식도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금식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과를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신부를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금식이다. 금식이 꼭 음식 먹지 않고 어떻게 먹고 하는 것만 금식이 아니고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 또 추인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도와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피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금식이다. 재림 성도들이 음식물과 관련된 그런 건강 기별대로 실천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가짜 금식이다 하는 겁니다. 건강 계획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나타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금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오늘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서 무엇 때문이라고 제목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하고 제목에 그렇게 해놨죠. 무엇 때문이랄까요? 행복을 위하여서 행복의 날로 주셨다. 어떤 날을요? 안식일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행복의 날로 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유리한 빈민을 도와주고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봉사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혹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이용당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은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이용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은 이용당해주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지원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원에까지 제가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옆에 화장실 있는데 화장실 잠가놓지 마시고 좀 열어놓읍시다. 길 지나가는 사람들 그 화장실 좀 그 혹가다 조금 경우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조금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거 한번 봤습니다. 그런 일은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고 그 외에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래서 길 지나가는 사람들 급한 사람들 그 화장실 좀 사용하는 거 그 사람들 교회라는 것을 안다면은 교회가 너무 각박하다고 인상 주는 것보다는 교회 화장실 한번 사용하고 참 교회니까 참 좋기는 좋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화장실 문이 조금 못해지면 새로 고치면 되고요. 좀 덜해지면 청소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거기다가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 여기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놓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에 대하여서 그 다음 성경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이사야 58장 8절에서 11절 참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제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미약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아하리니 내가 나를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가 세번 성경절 보면 어두움이 낮과 같을 것이며 내 영혼이 만족해 하며 내 뼈가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련 동상 같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런 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성경에서 제가 10가지 복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 빛이 아침 빛같이 비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세 번째로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고 5절에 부를 때에 내가 대답할 것이고 6절 어두움이 없을 것이고 7절 영혼을 만족해 하고 8절 내 뼈를 경고케 하고 9절 9번째 물된 동산 같겠고 10번째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건강으로 말하면 보약보다 이것이 낫고요. 뭐가요? 보약보다 안식이 더 낫고 재정적으로 말하면 부자들의 근고보다 더 낫는 말씀이 아닙니까? 안식에 대하여서요. 여러분들 안식이 정말 소중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신 날 같습니까? 보약 한 첩보다 더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보약 한 첩보다 우리의 건강에 더 유익하고 부자들의 근거보다 우리 삶의 보탬이 되는 이 안식일, 이 귀한 안식일을 우리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허락한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개인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서 건강에 좋지 않은 성도님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을 위하여서 신앙을 쉬고 있고 또 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 3분간만 우리 개인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